서신체로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3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합동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절은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요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에서 저는 제목을 기쁨의 어린아이들, 그래서 The Little Children of Joy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기쁨의 어린아이들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쁨에서 기뻐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해맑은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소박한 모습을 보면 귀엽고 흐뭇하고 또 애들 이렇게 노는 걸 보면 이렇게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두 군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과 또 어린아이와 같은 성인들을 주님께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21절에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어린아이들이 물리 있죠. 이 어린아이들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또 성령으로 기뻐하시면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 엘로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절 21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대화예요. 내적 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미 장성한 성인들,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들은 지금 주님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그 밑에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기록된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요절로 택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요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 그 사람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는 것이 오늘 요점입니다.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 아담은 대적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주의 말씀을 벗어나는 범죄로 타락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 중에 사랑보다 먼저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범죄로 타락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타락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알 수가 없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 죄와 사망이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로운 사랑과 은혜와 궁휼하심으로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류를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이제 공부하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해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 가버먼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걸 보존할 것이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그런데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차원, 그건 확실한 건데 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섭리에 따라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세워서 그 자녀들과 기쁨의 교제를 갖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 또 우리 일반 용어로 하나님의 부성, the fatherhoo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뜻과 섭리를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부터 말씀하셨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 통해서 정하시는 너무나 많은 말씀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세 가지만 구약에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끌으셨잖아요.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단어 뉘앙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자녀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이제 그때가 어렸을 때죠. 시작은 그때 막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게 거꾸로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헤롯의 위험을 피해서 아기 예수가 애굽에 간 것으로 이제 그 예언을 이루셨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부른 것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낸 그리고 나서 주님을 전심을 따르는 여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성, the fatherhood를 강조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르니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인데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70명을 세우시고 그 70명을 앞서 가시는 동네 지역으로 둘씩 짝져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10장 5절 6절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사역은 뭐냐면 어느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비는 기도입니다. 평안. 그리고 병자를 고치며 하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선포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거, 저항하는 영적 실체들, 귀신들이 주의 이름에 항복하여 쫓겨나갔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이렇게 쭉 우리가 연결돼서 보는데 누가복음 앞에 그 9장 바로 1절 2절에 이미 앞서 주님께서 12제자에게 그 권능을 부여하셨어요. 그 권능이 뭐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그러니까 능력은 파워고 권위는 오토리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과 이 권세를 우리가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세와 능력, 이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일꾼을 내보내실 때 권능을 베푸시고 보내십니다. 근데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보고를 하죠. 근데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이 하늘에서, 이 하늘은 이게 단수명사예요. 하늘은 이렇게 첫째 하늘, 우리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높은 하늘이죠.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아마 둘째 하늘 정도 생각하는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땅의 일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주의 자녀들의 일과 행동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복음서를 연구할 때 그 복음서만 특징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이지만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근데 바로 그 말씀 전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라를 찾는 기쁨을 이야기했고, 바로 그 말씀 뒤에는 돌아온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기쁨이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천상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본문을 19절부터 택했거든요. 3절 말씀을.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여 자녀들에게 대적 원수의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속인이 좋은 대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주의 자녀인가 하면 주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약에 사셨으면 나를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He will never leave me alone.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He will never forsake you.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해봤자 많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3가지를 말을 해요. 3가지. 첫 번째가 이 프라이드, 교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교회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재정도 넘치고 활발하는데 은근히 그 교만이 차 있으면 일단 경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탐욕,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제가
이 강대상에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아주 교회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온갖 걸 다 끌어모아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냥 버스를 막 어디까지 보내가지고 막 싹싹 성도들 긁고 오고 주변에 조그만 있는 교회 로컬들 다 망하게 만듭니다. 남의 교회 망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 그리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무지입니다. 이그노런스. 그래서 여러분들 무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거. 이것은 교만과 탐욕과 이게 동등입니다. 주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의 권능, 이게 바로 주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뱀과 정갈을 나오는데 이 뱀과 정갈은 흑암과 죄의 권세로서 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도 있고 또 사람도 포함돼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도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13절 14절에 얼마 전에 또 우리 시편 91편 봤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은 권능입니다. 그가 내 권능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이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단 더 기쁜 게 뭐냐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게 뭐죠? 하늘에 호적이 있어요. 호적이 뭐죠? 영어로는 Family Register. 하늘의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짓눌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가 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의 호적에 생명책이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보고 해보세요. 내 이름이 하늘의 호적에 기록된 것으로 얼마나 기뻐해봤는가?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내 이름이 먼저 하늘에 기록된 거,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모든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 하시니라. 자, 오늘 요절이 21절이죠. 21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기뻐하다. 그러니까 이 기뻐하다는 이게 동사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하고 싶은데 아주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원어 뜻이 이게 막 높이다와 이게 깡쭉깡쭉 뛰다 이게 결합된 이게 동사인데 이것은 몹시 대단히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overjoyed 또는 exult. 그러니까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20절에 예수님께서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뻐하라 하는데 그 기뻐하는 것과 달라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기뻐한다는 단어는 이게 우리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게 천상의 기쁨, 아주 깊고 심오하면서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쁨과 연결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말씀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는 바로 아까 20절에 나와 있는 너가 기뻐하라 그 뜻이고 크게 기뻐하며 이 단어는 이렇게 성령을 기뻐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서 기뻐하라 그러셨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뻐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full of joy, 그리고 어메리칸 스탠다드는 rejoiced greatly 했는데 뭐 잉글리시 스탠다드나 아니면 저기 킹 제임스나 이 리바이스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그냥 rejoice로 표현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 주의 자녀들에 대한 큰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주님이 기쁜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그 사랑에서 우리 주님은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요, 누가복음 별명이 황소복음이에요. 황소가 느릿느릿 그냥 꾸준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시작점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대속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의 자녀들 큰 기쁨으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또 자녀들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니, 이 즐거워하는 단어가 금방 성령을 기뻐하시는 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몹시 기뻐했다고 말하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봤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요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숨기잖아요. 이것들은 뭐냐? 이게 복수명사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이것들은 그러니까 these things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에 대한 기쁨입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서리의 리빙스톤 이제 갔었는데 오래간만에 갔는데 뭐 그 자세히 말할 수 없고 정말 아주 심플한 복음을 전해도 그 히잡 쓴 여인들도 와 있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합니다. 참 이게 상식으로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을 심플리 전했는데 그냥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에 대한 기쁨인데 그 기쁨의 초점은 그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 것도 기쁨이지만 더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다 설명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결론께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은 친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이듯이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기쁨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이면 요즘 하도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하기도 좀 겁이 나는데 정상적인 이 사람은요 자기 자녀의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흐뭇합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먹지 못해서 굶어도 자기 자녀들이
음식을 먹는 걸 보게 되면 자기가 배부른 것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약하냐 신약하냐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제 다락방 강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 자체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들은 소박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너무 현학적으로 똑똑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사람 소박해. 그들은 소박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순종합니다. 어린애같이 겸손하고 소박하고 신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3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뭐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또 성령이에요.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4절에 이것도 이게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부모가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말이라고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집안의 조카가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너 테이블에 있는 밥을 먹고 났으면 테이블에 있는 거 좀 닦아 막 고함을 지르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수건을 들어가지고 테이블 열심히 닦는데 제대로 닦겠어요? 그거 얼마나 이쁘고 예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세 번째, 주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울보, cry baby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우는 아이는요, 부모의 위로가 아니면 달랠 수가 없어요. 한번 우는 아이를 한번 달래라고 해보세요. 엄마나 아빠가 와서 달래면 멈춥니다. 그들은 오직 그러니까 주님께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들은 주님의 위로만을 원합니다. 세상의 위로를 거절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제 믿음의 선배가 저한테 하는 말이 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라 좀 제발 좀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좀 갖지 마라. 그런 말을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선배가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3절 4절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의 팔복 중에 두 번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네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들은 누구와 같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네 번째, 그들은 평강, 그러니까 안도감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면 굉장히 안심하잖아요. 안도감과 기쁨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눠요. 어린아이가 안도감과 기쁨으로 부모에게 자기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이거는 우리말이죠. to the last detail,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 다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주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제 10장이 본문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좀 특이한 사람 많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가 궁금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이렇게 막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죠. 외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예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막 알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 전한 간증을 들은 사람이 나한테 전한 걸 제가 들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받은 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그날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일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였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또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아버지께 일일이 아뢰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기쁨을 교제한 겁니다. 그래서 기쁨, 염려하지 않고 기도 간구.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말기 때 공부했던 우리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인가?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마치 해맑은 어린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즐거워하고 부모를 찬양해서 부모를 높입니다.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게 본문이죠. 그래서 시편 8편 1절 2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majestic 아름답다는 거 이 단어가 제가 설명했죠.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들 누구인가?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주님을 기뻐하며 겁없이 담대히 어린아이같이 달려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기쁨의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들, 또 주님의 기쁨 안에서 기뻐하는 어린아이들, 이와 같은 성도들로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달려갑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선배 말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주님 앞에서 울보입니다. 울보.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눈물이 메마르고 항상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막 했던 그런 것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교통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